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은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반대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우리가 크게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에고 에이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약속 두 가지 큰 약속인데요. 하나는 기도 응답의 약속,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렇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 1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지금 우리가 14장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고별 강화,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는 설교를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주님이 떠난다 그러고
또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이 예언했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일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확장을 시켜보면 여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기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근심,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을 이제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근심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혼돈 가운데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 하면 공포와 사망의 골짜기에 갇힌 그런 마음의 상태, 마음이 동요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 강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이유나 처방이 있는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주님이 같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따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달라요.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파테르라고 안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테오스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떻게, 뭐 때문에요? 근심하지 아니하려거든. 마음의 근심을 떨쳐내려거든. 근심을 떨어내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똑같다는 거죠. 테오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똑같으냐? 지금 제자들 마음에 닥쳐온 그 엄습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즉 여기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거죠. 테오스, 헬라어 테오스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마음이 두 가지 상태인데, 하나는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과 또 어떤 우리가 마음의 욕심, 정욕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였으면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뭐라 하냐면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않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는 그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근심하지 않죠. 자, 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뭐냐?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뭐 교회를 출석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온갖 그 정욕에 빠져서 혼란스러움으로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떠나고 온전한 신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가장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여기 파테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뭐가 있다고요? 처소,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많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뭐라고 일렀었겠어요? 거처가 많지 않다라고 일렀겠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너희예요. 어떻게 그 너희를 예수님이 부르냐면 세상의 온갖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적인 종욕으로 그 마음의 혼돈이 온 혼란스러운 그 소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과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존재로서의 제자들을 너희라고 부르세요.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언뜻 기억이 잘 안 나면 우리가 봤던 그 영화를 생각하면 돼요. 그 신랑이 여기 거처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할 처소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에 가냐면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 가 있다가 거처가 다 예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유비를 가지고 그 함께 거할 거처가 다 마련이 될 때까지 그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가 예비되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거처가 예비되는 것과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처가 마련이 되고 신부가 준비되면 그 거처로 옮겨요. 함께 거기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니까 도마가 5절에 딴지를 걸고 났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똑같죠?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죠 사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애국 에이미 선언 가운데 하나가 6절 선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는 누구냐?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여기 길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진리, 생명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길은 곧 진리라는 것이고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고 그것은 죽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면서 그 길을 다른 말로 진리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지요. 성부 하나님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도마가 이번에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과 함께 거했던 시간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 물론 이제 제자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함께 있었고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는데,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자, 10절 보세요. 이게 상호 내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헬라어로 n, 우리 영어로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아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으라 그랬냐? 예수님을 보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1절인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무엇으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 여러 가지 이적들, 표적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제자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주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 승천하심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 선포,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이 일들,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복음을 가르쳤던 이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감당하는 복음 전파, 그 일로 인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조금 이따 약속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지상의 사역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하신다 약속이죠.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약속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자 15절은 좀 이따가 계명을 이제 지키는 자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기로 하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또 여기 보세요 다른 보혜사. 자 아까 보혜사는 예수님이 일단 보혜사죠.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여기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해요. 자 너희에게 주사. 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자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내주 동행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약속이죠.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N. N은 영어로 in.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누가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18절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우리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온다는 거죠. 거처를 얘기하고 다시 오시는 건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언제 오시는 거죠? 세상의 끝날 종말 때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올라가는 거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상호 내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상호 내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와 제자들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21절부터는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5절 아까 우리가 나눴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냐면 그게 감사의 보답이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것을 보답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의무죠. 자 21절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을 뒤집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이제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로 리벨라투스 데우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계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봤는데, 빌립아, 네가 나를 봤다는 것은 누굴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봤다. 두 번째, 우리가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리벨라투스, 계시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 이번에는 그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아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신을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거처를 함께하는 거죠. 누구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론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그 거처에 가서. 자, 어떤 이 궁극적인 복이 임하느냐? 거처에 가서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완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아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 25절부터 31절까지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혜사, 아까 파라클레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옆에. 우리가 저기 파라볼레 이게 뭐예요? 비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평행으로 놓은 게 비유예요. 어떤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똑같이 가지러 놓은 게 파라볼레 비유예요. 그때 쓰는 게 파란데, 자,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세요. 위로부터 에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요. 이 거기는 똑같죠. 위로부터 난다. 에피라는 단어가 저 헬라어가 쓰이고, 그다음에 아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곁에 계시죠. 그래서 파라, 에피, 파라, 엔. 이게 헬라어 세 단어인데 성령님을 나타낼 때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표현해요. 에피 위로부터 오셨고, 우리 옆에 파라, 옆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에피, 파라, 엔. 그래서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성령님의 주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그 다음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회상하는 거죠. 리마인드, 기억나게 하는 거. 자, 주신 말씀, 또 베풀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거나 깨닫는 자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곧, 자, 여기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뭐예요? 나의 평안, 예수의 평안이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찰나적으로 누리는 무슨 기쁨이라든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샬롬이죠. 나의 평안,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런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너에게 주느라.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통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아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승천하심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왜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때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 말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려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평안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시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제 일이 말씀드리고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하시면서 하시는 설교 가운데 14, 15, 16장이죠. 근데 결국은 근심하지 말라, 또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 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통해서 또 나타내셨고요. 또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영어로 번역이 돼요. 컴포터, 위로자, 우리를 안위하시는 안위자, 카운슬러, 상담자, 또 메디테이터, 중재자, 매개자 이런 말.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에드버크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이후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적인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비밀을 갖게 되고요.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럼 결국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죠. 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